어떻게들 지내셨습니까? 다들 좀 편하셨습니까? 몸은 편했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오고 싶었던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냥 대면 예배 안 드리고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도 썩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한 친구도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쪽이십니까? 네, 대답하기가 어렵죠. 대답하지 마세요. 저 상처받을 것 같아요. 네, 그냥 저한테 질문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저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편했을까요? 좋았을까요? 아니요. 너무 불편했습니다. 왜? 이게 그냥 예배 드리는 것보다 준비할 게 많아도 너무 많아요. 특히 2부. 와, 지난주에 기억나십니까? 한 사람으로 인해 2부 순서가 아주 굉장히 열광적으로 변하기는 했지만 남는 건 하나도 없는 그런 2부를 우리가 보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이 코로나 기간 가운데 우리 공동체에 대해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떠한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대흥교회 중고등부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속으로 대답해보세요. 이 대흥교회 중고등부는 뭐 하는 곳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이겠죠.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모여 교제하며 함께 더불어 성장하는 공동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이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너무 어려운 환경들에 마주하곤 합니다. 첫 번째, 코로나. 두 번째, 코로나. 세 번째, 코로나. 이 코로나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을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오히려 더 된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가운데 내 마음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이 코로나 가운데 내가 잘됐다 싶어서 하나님, 나 조금만 더 편하게 예배 드릴게요. 하나님, 나 조금만 내가 하고 싶은 예배 드릴게요. 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진 않는지, 오히려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한 번 더 돌아보고 점검하고 체크하고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는요, 아까 뒤에 서 있었는데 오늘 양신석 선생님이 막 뜨겁게 막 찬양을 했잖아요. 좀 소리가 컸죠?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랑 대화를 하는데 전혀 뭘 하는지 안 들리더라고요. 근데 우리 중동부 선생님 중에 김보영 선생님이라고 계신데 지나가면서 저한테 이러는 거야. 어떤 뜻으로 받아들여졌을까요? 전도사님, 배 나왔는데요.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거든요. 그래가지고 배를 막 만지고 있는데 선생님이 다시 오셔서 애기는 잘 크고 있냐고요? 이러고 지나가시더라고. 괜히 제발 저려가지고 그만큼 추석에 잘 먹었습니다. 소연 선생님이 생각보다 요리를 잘해요. 어떤 요리 빼고? 생선 요리 빼고. 네, 잘합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이 추석 연휴가 끝나고 집에 딱 돌아왔는데 짜파게티가 너무 땡기는 거야. 그 정도로 막 자극적이게 먹고 싶고 뭐 몸을 해치고 싶은 게 먹고 싶을 정도로 엄청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추석을 보냈습니까? 이 추석을 보내는 기간도요,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았으면 좋았을 것은, 우리가 이 대면 예배를 드릴 때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추석을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었거든요. 한 친구가 오늘 8시쯤에 카톡을 보냈어요. 뭐라고 보냈냐면, 전도사님, 오늘 예배 자리 선착순입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원래 평소에 8시에 일어날 친구가 절대 아니거든. 그 친구는 11시, 12시에 일어나도 빨리 일어났다라고 얘기할 친구인데 8시에 카톡이 와서 선착순입니까? 라고 물어봤길래 제가 뭐라 했을까요? 거짓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선착순 아니잖아, 지금 자리가. 빨리 오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친구가 정말 빨리 왔을까요? 빨리 안 왔을까요?
네, 빨리 왔습니다. 제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친구는 추석 기간에도 이 주일을 기대하고 준비하고 있었구나. 여러분들은 이 예배하는 공동체, 대형교회, 중고등부의 모임을 얼마나 기대하고, 얼마나 소망하고, 얼마나 간절히 바라고 있으셨습니까? 참 쉽지만 않은 것 같습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들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서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를 꿈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경쟁을 시킵니다. 뭘로? 시험으로, 등급으로, 대학교로, 고등학교로. 내가 남들보다 성적이 좋으면 더 뛰어난 사람이고, 내가 남들보다 성적이 나쁘면 나는 모질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경쟁하고 내가 잘난 것을 드러내야 되는 이러한 조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너무나 어렵다는 거죠. 쉬운 친구 있습니까? 개 중에 있을 수도 있겠죠. 저는 뭐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공부 안 해요, 전도사님.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대부분의 친구들이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다, 얘들아. 대학 가면 다 끝날 것 같지? 이 얘기하면 안 되나? 아니요. 대학 가서도 여러분 취업하려고 학점이 엄청 신경 씁니다. 취업하면 다 끝날 것 같지? 아니요. 진급하려고 엄청 노력을 합니다. 왜? 이거 결국에는 이게요, 성공한 인생이냐 실패한 인생이냐를 판가름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번만 더 점검합시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 이러한 조건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나의 정체성, 내가 속한 곳, 내가 바라보고 살아야 될 곳, 그곳이 어떠한 곳인지 오늘 이 시간 짚어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도 우리와 굉장히 비슷한 환경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세상의 기준보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며 살아야겠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치 수련회 때 우리의 모습들처럼. 누구와 함께했기 때문에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과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하면서 계속해서 1년 반 동안 수련회를 한 거예요. 얘네들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좋았겠죠. 날마다 하나님을 고백하고 날마다 찬양하고 날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뛰어노는 거,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엄청 행복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사역지를 옮기게 됐습니다. 사역지를 옮기게 되고 시간이 흘러가자 고린도 사람들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느냐? 이 고린도 교회가 있는 지역이요, 지역적으로 봤을 때 부족할 게 하나도 없는 지역이거든요. 우리 울산다운으로 봅시다. 3산동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차는 다 지나가고 마트나 백화점이나 사람들이 문화생활 누릴 게 거기 다 모여 있는 거야, 고린도 지역에. 결국에는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고린도 교회는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그런 잘 성장해 나가면 자신들이 받은 이 달란트를 잘 쓰면 좋았을 거 아니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경제적으로 발달하고 문화적으로 발달한 자신들의 그 메리트 있는 그 상황을 잘못 이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더 많이 가졌다. 내가 더 잘 나간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서도 더 대접받아야 된다.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기 시작한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대로 맞춰서 살아가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가 악한 영향을 받고 이제 변화되기 시작한 소식을 듣고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야, 정신 차려라. 너네 이런다며, 너네 저런다며, 너네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대로, 세상이 정해놓은 법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너네 잊지 마. 하나님 백성이야. 너네 하나님을 주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잖아. 다시 정신 차려라고 편지를 보냅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편지를 받고 정신을 차렸을까요? 아니요. 첫 번째 편지를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정신 차리지 못했어요. 네. 바울이 두 번째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성공했을까요? 아니요. 실패했습니다. 바울이 너무나 답답한 나머지 어떻게 했을까요? 결국 그래 내가 간다.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이 정도만 갈게. 마스크를 안 껴서 찾아갔어요. 그래서 성준아 이러면 안 된다. 성준아 정신 차려야지. 성준아 우리 똑바로 해야 되지 않겠냐. 성준이 잘하고 있어요.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성준이가 받아들였을까요? No. 이미 물들어 버린 겁니다. 이미 너무 편한 거야. 그냥 우리는 돈 많이 내가 갖고 있는 거 드러내면서 내가 가진 게 많으니까 대접받으면서 남들과 경쟁하면서 살겠습니다. 바울 가세요. 그래서 바울은 마음의 상처를 입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바울이 포기했을까요? 아니요. 바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마음은 아프지만 눈물로 그냥 편지를 써서 자기가 보냈을까? 자기가 갔을까? 사람을 한 명 선택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디도가 편지를 들고 다시 한 번 더 성준이에게 찾아갑니다. 고린도 사람들에게 찾아가죠. 어떻게 됐을까요? 끝끝내 이 사람들이 마음을 엽니다. 다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살겠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참 있잖아요. 이 내용이 어떤 것 같아요?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것 같지 않나요? 한 번씩 인물을 하나씩 붙잡고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 누구와 같은 것 같습니까? 마치 우리의 모습들인 것 같아요. 수련의 기간 때 그 고백하고 하나님 나 진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저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 그러면 누군가 계속 끝까지 설득을 하죠. 누가? 바울과 같은 전도사님이나 디도와 같은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푸시를 하죠. 얘야 정신 차려라. 늦잠 자면 안 된다. 지각하면 안 된다. 예배 안 나오면 안 된다. 선생님 카톡 좀 읽어라. 왜 맨날 일식하노? 왜 맨날 네 아니요 몰라요 이러고만 하고만 야 전도사님이 니 얼마나 보고 싶은데 좀 만나주면 안 되나? 계속해서 설득하다가 다시 교회 나와가지고 수련회 주여 하다가 다시 계속해서 반복하는 우리의 모습과도 정말 닮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잘 기억하세요. 오늘도 2부 때 퀴즈가 있을 거예요. 누가 나오죠? 바울과 디도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놓고 우리가 조금만 더 나눠보고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네. 대형교회 중고등부 공동체. 우리 공동체에서 바울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저와 준우 전도사님. 어때요? 저희도 잘 알아요. 많이 부족하고 많이 모자라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진짜 자신 있는 게 있거든요. 뭐냐면요. 바로 여러분들에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주고 들이대는 겁니다. 저희는요. 여러분들에게 편하게 얘기해서 뺀지 먹는 게 익숙합니다. 왜? 너희는 원래 그런 사람들이니까요. 여러분들 나이대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더 큰 한 가지, 여러분들을 사랑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얼마든지 기다려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얼마든지 품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얼마든지 다시 가서 말해줄 수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을 전도사님들에게 먼저 보여주셨거든요. 바울이 포기하지 않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다시 돌아오라. 우리 할 수 있다.
다시 돌아가자라고 기다려주면서 계속해서 설득했던 것처럼 전도사님들도 약속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포기할지라도 전도사님들은 여러분들을 먼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희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려줄 수 있는 전도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엄준호 전사님 계시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겠습니까? 저기 계시거든요. 그리고 앞에 여러분들이 계속 포기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하겠다는 의미에서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앉아주시고요.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절대 혼자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인물 누가 있었을까요? 디도가 있었죠. 이 디도 우리 대흥교회 중고등부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일까요? 바로 여러분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찢고 뽑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입니다. 네, 디도를 한번 살펴봅시다. 바울 선생님이 편지를 들고 고린도 교회에 가서 전해주고 이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라고 했는데 디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쉽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쉽게 바뀌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디도는 어떻습니까? 분말 없이 찾아가서 편지를 전하고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렇죠. 우리 선생님들의 역할인 것 같아요. 솔직히 너네들 정말 상대하기 힘들거든요. 전도사님만 해도 그래요. 여러분들 중1 친구들은 잘 모르겠는데 지금쯤 원래 코로나가 없었으면 제가 여러분들 학교를 겁나게 뛰어다닐 시기거든요. 학교 마칠 때 찾아가서 선물 나눠주고 점심시간에 가서 선물 나눠주고 아야 힘내라 조금만 더 힘내라 그런 데 있잖아요. 약속 시간에 나오는 친구들이 1시에 만나자 하면 10명 중에 몇 명이 1시에 나올까요? 2명? 10명 다 나온다고요? 뭐라고요? 0명? 아예 너무 가소평가했다. 2명은 나와요. 2명은 나와서 그 2명이 나머지 8명 성교를 다 학교로 들어가서 전달해 주거든요. 그 기다릴 때 얼마나 마음이 속이 타는지 알아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어떤 친구들은 대박이야. 4시에 만나자고 하잖아요. 근데 3시에 전화가 와요. 3시에 전화가 와가지고 우리 나왔는데 왜 안 와요? 이러거든요. 나는 4시에 만날 거라고 씻지도 않고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그럼 이제 그때서 이제 불이 나게 씻고 이제 막 친구들 만나기로 한 약속 장소로 가요. 가는 동안 어떤 전화기에 불이 나요. 불이 나. 5분에 한 번씩 왜 안 와요? 혼자 안 해. 돌아가면서 다른 애가 또 왜 안 와요? 왜 안 와요? 왜 안 와요? 어디에요? 이런 여러분들을 상대하는 전도사님도 엄청 벅찬데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차라리 반응이라도 해주는 친구들은 낫지. 나 최근에 우리 선생님 카톡 일식 해봤다. 손 들지 마요. 마음에 상처가 될 것 같아요. 대부분의 친구들이 최소 한 번쯤은 경험했겠지. 선생님들이 야야 이번에 예배 대면 예배 때 몇 시에 들어와가지고 같이 하면 좋겠다. 다 그냥 읽고 생각하고 아니면 네 뭐 잘 지내니? 힘든 일 없니? 없어요. 뭐 요즘에 힘든 건 없니? 몰라요. 없어요. 왜 전화 안 받았니? 왜 카톡 안 읽었니? 늘 기다리고 늘 여러분들을 바라만 봐야 되는 그런 역할을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선생님이죠. 이 선생님들 바라볼 때 여러분들 조금만 더 긍휼의 마음을 갖고 선생님들을 대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선생님들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딱 한 가지만 놓고 여러분들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언젠가는 이 아이들도 변하겠지. 언젠가는 이 아이들도 나처럼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겠지. 우리 말 나온 김에 전도사님들도 박수 한번 받았으니까 우리 선생님들도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선생님들. 여러분들의 기도입니다. 네.
이분들은 엄청난 싸움들을 하면서 여러분들을 양육해 나가고 계십니다. 어떠한 싸움일까요? 세상과의 싸움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세상이 정해놓은 법 안에서 세상이 정해놓은 법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선생님들이거든요. 이 선생님들도 왜? 처자식이 있잖아. 돈을 벌어야 되거든. 그게 세상 가운데서 살아남는 방법이고 잘 사는 방법인 걸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포기하고 여러분들에게 사랑과 시간과 정성들을 쏟는 분들이십니다. 우리가 이분들이 전도사님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디도가 그랬던 것처럼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박수로 기도로 격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앉아주시겠습니까? 이 정도면 이제 부담돼서 더 신방도 열심히 하시고 더 잘하시겠죠, 우리 선생님들. 물론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누구로 볼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 여러분들. 참 우리의 삶과 많이 닮아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학원에 학교에 정해진 일정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발부동치는 여러분들, 그런 여러분들이 전도사님 입장에서 참으로 기특하고 참으로 대단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2부 순서 기억나요? 예준 선생님이 나에 대해서 질문을 하나 던졌었는데 어떤 질문이었냐면요. 내가 여러분들 나이 때 예준쌤이 여러분들 나이 때요. 수련회를 갈 때마다 부럽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한 것이 두 가지 있었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맞죠? 그게 뭐였죠? 첫 번째가 방언하면서 기도하는 친구들. 두 번째가 울면서 기도하는 친구들. 여러분, 그러고 나서 우리가 얘기했었죠. 꼭 방언을 받아야만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까? No. 내가 꼭 기도할 때 눈물이 나와야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까? No. 내가 눈물을 흘리지 않더라도,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라고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죠.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 네. 그것보다 확실한 방법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내가 꼭 뭔가를 해야만 하나님을 만났다, 성령을 체험했다, 내가 정말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해요. 수많은 친구들이 수련회를 갔다 오면 간증문에 이렇게 씁니다. 이번 수련회는 노력했지만 은혜를 받지 못했다. 이게 뭐야? 노력했다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며, 고백했다며, 하나님 앞에 잘 살고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갔다며, 그러면 그게 은혜 받은 것이, 정말 내가 보잘것없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그 사실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라는 그 사실이, 하나님 앞에 결단했다라는 그 사실이, 그게 은혜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 자리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와 있습니까? 부모님이 나와라 해서 억지로 나와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태어나 보니까 우리 집이 기독교인 걸 어떻게 믿어야지 용돈이 끊기는데. 맞잖아. 친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온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요. 선생님 때문에 마지못해 그냥 그렇게 노력하는데 한번 나와주자 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있잖아요. 한 가지 확실하게 합시다.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이렇든 저렇든 여러분들이 어떠한 생각 어떠한 모양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던 간에 상관없이 우리가 여기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뭐냐, 내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내가 좌절하더라도, 내가 넘어지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공격받는 느낌이 든다고 내가 너무 힘들다는 그 순간이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험을 말아먹으면 하나님이 날 버린 겁니까? 좋은 고등학교를 가지 못하면 하나님이 날 버린 겁니까? 좋은 대학을 가지 못하면 하나님이 날 버린 겁니까? 아니요, no. 내가 하나님을 구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라는 것,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도사의 입장으로, 선생님들의 입장으로. 우리 친구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박수는 받아야지. 일어나 주세요. 다 일어나, 눈치 보지 말고, 교회에서는. 얘가 일어나면 나도 일어나야지 하지 말고 다 일어나요. 무료 한 번에 일어납니다. 자, 효준아, 너도 아직 학생이야.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거, 힘들죠?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세상이 버거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딱 부탁하고 싶은 건 딱 한 가지. 나 혼자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도 절대 포기하지 맙시다. 뭐를?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넘어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좌절을 맛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딱 한 가지만 잊지 마세요.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아시겠습니까? 네.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우리 친구들을 향해 정말 기도한다, 응원한다, 너네들이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라는 마음을 담아서 격려하는 박수를 한번 쳐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리 앉아주시고요. 바로 그건 것 같아요. 바울과 디도와 고린도 교회, 이 세 명의 인물들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바로 그 교회, 대형교회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서로가 서로를 응원해주고 기도해주고 붙잡아주고 포기하지 말라고 격려해줄 수 있는 공동체. 실수할 수 있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바로 그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사실 하나만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 세상이 정해놓은 법 안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듭니다. 그리고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달의 기간 동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이렇게 대면으로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대흥교회 중고등부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공동체, 하나님 안에서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 어려운 순간들이 파도처럼 계속해서 우리에게 찾아와도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친구들 될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 선생님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의 디도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먼저 받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믿음으로 아이들에게 담대히 끝까지 전할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한 두 명의 전도사들 가운데도 함께해 주셔서 이 아이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아이들 정말 성인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나갈 때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